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오늘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백부장이면 아마 로마의 백부장일 수도 있지만 아마 헤롯의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군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아무튼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인데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뭐 종이 죽는 건데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그들이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면 유대교의 그 가르침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잘 좀 따르려고 하는 개종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 5절, 6절 보면은 백부장에 관한 배경 설명이 아주 길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3절에 소문을 듣고 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막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3절, 4절, 5절, 6절, 7절 이게 전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의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그냥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왔는데 그냥 내 종이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고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여인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지위 고하가 필요 없고 어떤 남녀노소 뭐 이런 외적인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도 놀랄 정도로 놀라시면서 그렇게 칭찬하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가? 백부장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히 자기의 그 벗들을 보내서 그렇게 좀 고쳐달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중간에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고 또한 겸손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어떤 남의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니까 명령을 하면 가는, 그러니까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많이 나타내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위가 있으셨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위가 있으셨고, 죄 사함의 권위가 있으셨고, 그거를 막 하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보여줘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병을 그 고치는 권세와 권위가 있구나. 병마 보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병마가 그 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와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그냥 하면 병이 낫겠나이다. 이거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를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배려가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냥 단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 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혹시나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걸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거를 배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배려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나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단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런 인격적인 믿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배려와 존중과 공경하는 믿음이요, 또 종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보이니까 놀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었던 사람들이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후에 나인성이라고 합니다. 나인성은 그 갈릴리 남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어요.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나인성에 있는데 거기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상여가 싹 나오는 겁니다. 들것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 남편이 이렇게 죽고 아들밖에 없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보호자 노릇을 합니다. 보호자 노릇을.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보호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도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죽는 순간 자기 자신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어디 돌아다니지도 어떻게 보면 못하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죠. 지금도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까지도 없어지는 너무나 아주 심각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뭐 과부가 와서 뭐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여가 나가는 걸 보고 아무런 요청도 없는데 그냥 불쌍해서 가서 울지 말라. 그리고 손을 딱 그 들것에다가 시체를 들고 가는 들것에서 손을 딱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냥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건 진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아들을 살리셔서 독자를 살리셔서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부처럼 아무런 돌봐줄 그런
그런 사람이 없는 버려진 존재가 사실 영적으로 우리였죠. 우리는 원래 버려질 존재였는데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버려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려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생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자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독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심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오면은 그분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백부장의 그 종,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분,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간절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